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은 남친을 낳았고 가인은 동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떠나야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두 눈 좀 크게 뜨고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늘평화교회를 어떻게 목양하실지, 목회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육할 대상을 훈련시키지 마라. 네. 또 양육과 훈련에는 사명이 따른다. 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오면 아기처럼 이렇게 받아서 똥오줌 다 가리고 이렇게 성장해야 될 사람과 훈련시켜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써야 될 사람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할 사람에게 훈련시키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훈련시킬 사람한테 양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은요,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쫓아가지고, 그죠? 마치 우리 은우가 엄마 아빠한테 응애 하고 울면은 엄마 아빠가 불이 나게 튀어가지고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막 해주는 것처럼 양육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장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뭘 키우는 거예요? 네, 사역자를 키우는 거예요.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할 사람에게 훈련시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구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거기는 지금 훈련 과정이에요, 양육 과정이에요? 양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다 먹이고 재우고 추우면 불기둥, 그죠?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보살펴 주시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노동시켜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기간은 양육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양육 끝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런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양육과 훈련에는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른다. 양육에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뭐 아무것도 안 시킨다면서. 양육의 사명은 뭐예요? 양육 받는 사람. 양육 받는 사람에게 양육을 막 베풀잖아요. 근데 양육을 잘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꼭 뭘로 보답해야 돼요? 잘 커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뱀에게 물려 죽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안 된 거예요? 양육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죠? 그렇게 막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거부했다고요. 끝까지 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지 움직일 거야.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양육의 사명은 성장이고 훈련의 사명은 뭡니까? 훈련의 사명은 뭐겠어요? 리더가 돼서 필드로 나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리더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만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기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원칙을 배워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은 양육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일어난 일인지를 이제 좀 이해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의 두 가지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좀 목회를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님은 훈련 대상이시네요.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거부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웃으세요. 그리고 훈련 끝나면은 필드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죠? 그러면 훈련된 사람에게 맡겨지는 거는 양육의 대상이겠죠? 그러면 다 그 사람들한테 뭐 해줘야 돼요? 내가 받았던 것을 그들에게도 베푸는 사역을 같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에서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기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혹시 그날 안색하였느니. 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이방 제사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이방의 신들이 원하는 제사는 지극정성을 보여서 나를 감동시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로 오실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쪽에 전가시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만나러 오실 수 없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그죠? 근데요,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요게 연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됐대요. 그 얘기는 아벨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배 제사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가인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뭐 만들었어요? 예? 뭐 만들었어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나 가인이 몹시 그날 안색이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바라는 안색이라는 것이냐. 자, 뭐 만들었어요? 예? 꾸지람 들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짚어주셨어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죠? 다시 말해서 다시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재물 잘못됐으니까 오늘 너 안 만나. 집어쳐. 너 같은 제사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뭘 잘못됐는지 다시 보고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여기서 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고치고 나왔어요? 안 고치고 그냥 꽁 해가지고 지멋대로 나갔어요? 꽁해서 자기 멋대로 나가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인은요,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너 제사도 드릴 줄 몰라? 너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모르냐? 이런 답답한 놈 집어쳐! 그리고서는 이게 막 제사상 엎고 할아버지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신 게 아니라, 다시 나오라고 말했다고요. 다시 나오라고. 근데 가인이 그걸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가인이 그걸 거부했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벨의 제사를 잘 들여다보세요. 자, 아벨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뭐가 필요해요? 양의 첫 새끼가 필요하죠? 그리고 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께 뭘 드리려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드리면 뭐가 좋은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자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제사가 뭔지도 근본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사 제물을 가지고 나왔나요? 네? 뭘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또요, 제물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완벽한 희생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우리가 있더라도 여기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 제물을 요구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을 뭐 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죄의 장벽에 가려 있어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면서 또한 누구를 드리는 시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모태신앙이나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좋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좋아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 만나시는 거 좋죠. 하나님 만나면 뭐가 좋은데? 하나님 만나면 뭐가 좋아요? 이 질문은 이렇게도 말하면 좋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뭐가 좋아요? 주일날 교회 왜 나와요? 우리 세례 받으신 오서윤 성도님, 주일날 오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강 집사님, 뭐가 좋아요? 주일날 나오면? 밥이 맛있어요? 은혜 받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로만,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은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예?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개념이 안 잡히면 답을 못해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용어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단어 하나를 완전히 체득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전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전구. 전구에 뭐가 딱 들어가면 빛이 나요? 전기가 들어가면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누구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뭐 좋아해요? 귀신들이 뭐 좋아해요? 네? 우리 연극하시는 박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귀신들이 뭐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네? 아니, 연극하기 전에 뭐 하잖아요. 뭐 제사 좋아. 고사 지내죠. 그 뭘 좋아해요? 먹을 거 좋아해? 아니, 뭐 앞에 큰 거 하나 갖다 놓잖아. 그렇지. 돼지 좋아해요. 돼지 좋아해. 그죠?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제가 그 사건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 이해가 돼요. 그 동물에게 왜 들어갔어요? 예? 다시 한번.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굴 나타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짐승은. 그렇죠. 타락한 영이 거기도 들어갔어요. 그럼 돼지는 누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걔들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나타내요? 귀신을 나타내잖아요.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점도 치고 예언도 하고 귀신처럼 막 야려하기도 하고 거품 흘리고 사람 때리고 막 발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야려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원칙을 까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됐기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누굴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자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하게 내 안에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러면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결핍과 그런 부족함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다른 말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완전 무결하게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은 사랑하고 싶죠? 예.
근데 내 안에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내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서 완전히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대상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대상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예요. 그죠?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부라는 얘기는 남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니까 남자예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성부예요? 모든 것의 기원, 시원이라는 뜻에서, 그죠? 발명의 아버지 에디슨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라는 뜻은 기원자, 시원자라는 뜻이지 남자라는 뜻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성자는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태초 전부터 계셨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보다 작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동등해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완벽하게 권위에 순종해요. 성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순종했어요? 성자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누구 원하는 대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성자께서 그 모든 걸 만들어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모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인간이 타락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큼 동등한 권한이 있는 분인데 순종하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권위 아래 들어가서 순종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는 동등해요? 여자는 좀 천해요? 원래 동등하죠? 근데 여러분, 아내한테 뭘 부탁하면 잘 들어줘요? 잘 안 들어줘요? 예? 내 마음 같아요? 네 마음 같아요? 예? 왜 그래요? 바꿔 말해볼까요? 아내분들, 남편분한테 뭐 부탁하면 내 맘같이 해줘요? 네 맘같이 해줘요? 예? 이게 저주예요. 완벽하게 연합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완벽하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요. 그 말에 자존심 안 상해요. 그냥 나도 동등한데 남편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나도 아내하고 동등한데 아내가 뭘 부탁했을 때 나 자신을 낮추는데 그게 비굴하지 않게 그냥 해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나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아들들도 딸들도 성령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예요.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요. 이렇게 완벽한 연합을 이루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믿으십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한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서 주목했어요.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가 1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1년 만에 겪는데 그걸 어떻게 적응하느냐고. 외국에 온 기자가요, 기절을 해요. 뭘 기절하는 줄 아세요? 아니, 열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호호 할머니가 손주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놀고 계신 거예요. 뭘 보내요? 누가? 할머니가. 시대를 쫓아간다고요, 할머니가. 문자를 사용한다고요. 이모티콘을 보내고, 이게 뭐 보내면서 막 그리고 야, 저 할머니가 저걸 어떻게 쫓아갈 수 있었을까? 연구하고 연구해야 하는 결과가 뭔 줄 아세요? 한국은 아직 가족이 해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의지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한솥밥 먹는다 그러죠? 우리는 그게 강한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힘이 나온대요. 우린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외국 사람들 눈에는 그게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쪼이고, 그죠? 생활고에 시달려도 집에 와서 위로해주는 어머니의 한마디, 아버지의 한마디, 그걸로 버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 한국은 가정이라고 하는 한솥밥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거 봐.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이 마음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요? 안 해요? 하죠.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요? 안 해요? 하죠. 왜? 동등하니까.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많죠. 왜 못 들어줘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누구의 영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토록 원하던 천국의 풍요로움이 나의 삶 속에 내려와서 나타나져요.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데 그 체험을 안 해보니까 아직도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9편 7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편 19편 7절로 14절, 구약성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뜨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보다 더 좋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를 능히 깨달을 자 우리여 나를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강석이시여 나의 속죄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뭐 되기 원합니다?
연락되기 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뭘 드리고 싶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거부했어요. 그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너 이거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세요. 여기서 안 받아줬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연합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뭔가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걸 경고를 받았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12절 시작.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마치 뭐냐면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가 그물이 다시 터져가지고 살아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에, 무언가 내 안에 숨겨진 죄로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서 이전에 내가 행하지 못한 권능이 나타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오늘 연락되지 못하냐고요. 우리 이거 생각하고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냥 주일날 예배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능력 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푸념하고 살았다고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것을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 마음이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죄 많은 우리를 내놓으면 예수님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분이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오늘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 기다리고 계신데 내 안에 어떤 숨겨진 허물이 나를 그물처럼 싸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는데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몰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서 탄식으로 그 문제 해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꼭 막고 있다가 에이 뭐 그런 거 같고 설마 그거 갖고 안 되겠어? 그러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진짜 큰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죄의 문제에 민감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실용주의자예요. 저는 무술을 해도 안 되는 기술은 그렇게까지 투자해가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저는 실용주의자인데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가난에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여전히 진행형이죠? 그럼 왜 믿어요?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든지 애초에 다 뻥이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어서 병고침 받은 사람 봤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봤고요. 정말 예수님 믿어서 깨지는 가정이 화목하게 된 것도 봤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왜 난 그걸 누릴 수 없죠? 여러분, 방점을 찍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신자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손 꼭 붙잡고 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둘이 뚝 떨어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 어제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싸웠어요. 예? 그거 저주스럽지 않아요? 왜 사랑하려고 막 모였는데 왜 맨날 바가지 긁고 싸우고 니 탓하고 네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우리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왜 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싫다는 거 그만둘 수 없어요? 저주의 결과예요. 저주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이 없어요. 저주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느냐?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만난 이 예배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가 아벨처럼 지금 연락된 것 같으세요? 가인처럼 거부당한 것 같으세요? 근데 심각성을 못 느껴요?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네. 왜 안 받아주시지? 기도합니다. 가르쳐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몰랐던 허물이에요. 그러죠?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몰랐던 죄예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연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목동이었어요.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누구나 보면 존경하는 사람,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왜요? 그의 안에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몸속에서 흘러 넘쳐 나와서 누구나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역사 속에 기억될 왕으로 자리매김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옆집이나 윗집이나 다른 집을 만나요. 그러면요, 희한한 건 있죠. 전부 다 옆집을 스캔해요, 이렇게. 머리끝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훑어봐. 왜 훑어봐요? 왜 훑어봐요, 그거? 네?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얼굴 표정을 봐요. 왜 봐요, 그거? 궁금한 거지. 저 집은 어떻게 사나? 저 집은 화목한가? 네.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가족 화목합니까? 아내와 나는 지금 한마음 한뜻입니까? 그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어요? 예배 드리세요. 나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양육의 과정을 넘어섰다는 증거는 나를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 아이가 때를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매일 뭔가를 부시고 실수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죠.
믿으십니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아버지예요. 그죠? 그럼 남편이 뭐냐면 아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해도 덮어주고 품을 수 있는 게 남편이고, 아내가 뭐냐고요? 남편이 뭘 실수하고 잘못해도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게 아내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서로를 비난하고 있으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날 것이에요. 남자, 여자. 여전히 죄 많은 남자,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남자, 여전히 성숙함이 없는 여자. 내 안에 누가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의 자비와 온유와 그의 성격은 아무것도 내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요? 연합되지 않아서. 이제부터 하늘평화교회의 모든 예배는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누구랑 연합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까지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서 누구랑 연합돼야지? 나와 계신, 함께 계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돼야지. 오늘 그 문제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빛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 감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묵상하다가 기도법 하나를 개발했어요. 자, 마음에 도화지를 하나 딱 떠올리시고 그것을 십자가 모양으로 4등분을 하세요. 4등분. 그리고 첫 번째 칸에다가 죄라고 쓰고, 두 번째 칸에는 저주라고 쓰고, 세 번째 칸에는 가난이라고 쓰고, 네 번째 칸에는 질병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의 화목은 우리 집에 머물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축복이 왜 우리 가정에 머물지 못해서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사. 하나님, 제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저의 숨겨진 죄가 무엇입니까? 왜 이 저주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아내와 하나가 안 됩니까? 왜 자식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왜 물질의 복이 오지 않습니까? 왜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문하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오늘 저의 허물을, 숨겨진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바카네가 돌로 쿠르지리가 되네 코노브리가 달라 우르시리가 달라 카도레비 아델비 시가마리가 돌로 마요토르 예들 콜루시리가 달라 코아데비가 말 코데리 예디 콜리게리가 코스카라 바로 하르마리가 달리 고데리 콜루시리가 달리 말 카로아 바니 코트로스 미오도 케리비 카라 로고드스카리비 카다레 콜루비 아르 코디게르미 카라 아데리 콜루니 시카리비 카디아데 콜루스라 다레 르시리가 마 카도르 고리가리가 돌로 콜루스카리가 달리 이거르미 카리가 달리 크로바리가 돌로 시리게 제리가 돌로 콜루스카 마리가 달리 콜루비가 달리 코로아 마리가 달리 콜루요르 자리가 내 케이오르 코르스카리가 비카리베 루스카리고 나리가 되면 가나만 카디아리 칼리비 가리고 루스카르 바리거든 마유저리가 되면 가다로 버리고 달래 케디오르 케디비가 로르스리가 리고 이리비가 되면 거돌리가 되고 루스리가 케디비가 말 코다가 리우스리가 비카로 마리가 다리가 돌로 쿠스카 이게 비가리고 도 칼리우시카 바리오도 쿠이오마가 되니 코르비디게 리우스라바 라바가레고 돌로 코르스카리가 돌로 큰리가리가 크로아츠스리가 사리가 돌로 우리가 다리 케디리 코돌리비 카라바리가 다리 카르벨 거돌리가 루스리 자리가 되면 카라바리고 도 켈리오르 코다스리가 자, 오늘 우리가 연락되었다면 우리 가정 화목해야 돼요? 안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겠죠? 오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싸우니 하나님, 저희 가정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도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내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남편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부모님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친정 식구들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서 화목하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이컬로투스 카페카데레스카리로 다르게들 코바리아도 키주코스카리비 카다레스카라바로 네르카데르비 카리오스카 마니카도레 키드로 콜시리가 달라바로스카 사리고달바 카데리우 콜시리가 달리 코노바디게 달리 코라시카리비 카마니가 돌리 키루스카로 세리아들리 카리비 카레스카리비 카달리 콜루스카리가 달리 코노바리가 달리 키시카바리오 바이오데게 데리코데리가 리오드 크스카리가 달리 케디비레 코라라바도 크스카리오 테리제가 데카도로 마르카데아니 콜루스카리비 아레 코도비가 라바 코사리가 달리 콜루스카리 데레야데 코들비 가레베 코돌리 시리가다 마리고 돌리가 돌리 보루스리가 되게 이들리 코로마니 자리가리가 달라 카르스카리아 돌로 보스카리비가 로보스리가 달리 큐야베 다이가 달리게 돌리 큐비아리 카다비가 돌로 보스카리아 달리 큐아이에 시가리비가 아니고 다리가 되면 가라바드가 돌리 큐리비아리가 돌리 킬루스카리비가 아라마리 코다라고 자리가 돌로 보루아르베 카다스코아리가 돌리 큐비아리 카도베고 다리가 달리게 돌리 큐리비가레 코돌리비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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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카리아비가 아라마리 코돌리 킬루스카 마리오로 하이아게 큐리비가리가 돌로 가라바리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어째서 결핍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왜 우리의 기업은 복을 받지 못합니까? 내 안에 숨겨진 허물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제 안에 어떤 숨겨진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막고 있습니까? 저의 기업에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로 가난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기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르카다 크로스카리오 바라고드스 나베카라바드 쿠라사리가 돌리비 카라바라고스카리 나바카데게 들리 크로이야데 쿨로스리가 들리 켜와도 버리고로 라바키 슈카로 오르바라소로 오르비가 들리게 들리 쿨루슈카마리아다만 카다리게 들리 쿠스리게 데이비 카라마르고 데리게 쿠스리 타라와리오돌로 쿠스카마니카도 아버리고 살레가 들리 케비아르고데 라제리가 데리 커미가리아리 쿠드라데 카라마나 카다스카라로드 다르가 데리 케돌로 케리바리 카돌리 겔레비 카다베게 루스코로 히알레가 데비가 데비가 돌로 우스레비가 데리 키비아르게 데비 콜라체리르 데리가 데리 카달라 키우드비가리아 돌로 볼로 시케리비 아리고는 바이오돌비아리가 돌로 버리고 돌라 켈시코리비아리가 달리게 돌로 버리 키비가 데비 돌로 시케리비가 데오돌 자리가다 게드르 버리 카라바스카르 히리위리가 비가리아 돌로 쿠스카리바리 코도리비 카라마니카 데리 케르스카르 자, 우리 육체에 연약한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다면 가슴에 손을 좀 얹으세요.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싸우니 나의 질병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의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메르코를 바스크스카르바 카도스카르바르 라바카다 켈루스카리 메카도리히메 코르스 사르베가 데일 리우즈스카리 비카다리 켈루스카리 사리가 데베가 바르코도레 메우르스리가 데니 켈루바라바나 마르코스카
살리오드 구르버리가 나리 구스쿠리 비알고 나르발 고더레 비우르 켈리시가 베일로 드스로 이디 켈레메 카나마 카데리 칼로스쿠르 아르베가데리 케드리 비가르비 고드스카리 비가라바르 고드스카리 게돌레스 다르바르가데 게데리 크르비 가데가 니글루스카리 비가라바데 게데리 비가라바르 고드르시 게데리 케르비 비가라바르 고데리 케루스카나 아르바리가다리 게데리 비가레오드스코 아리 미크로아바데 게데리 크로베리 게르디 게베가로스카리르 이디 게리가르 코도벨가리가다르 크르스카리가도르 보르스카리아다라바 마치 그리비 가라도스 세레오르고리 카데리 유스리 리베아르 카돌리 게르고스카리아 다리 큐아바르가로 와스카리 다르카데비 가라마노 데케데비 가라바르가도르스리 가리가 주의케비 가라마노가 다시가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야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저주의 문제와 이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이곳에 항상 계신데 우리 죄의 허물에 가려져서 우리 그곳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늘평화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가난이, 모든 질병이, 모든 저주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